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96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설교 전에 본교회 교회 연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총회 본부로부터 파송된 박형순 목사님께서 1923년에 경성 총회 본부의 한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대구부에 대구 성결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결의가 있게 됩니다. 이 결의에 따라서 1923년입니다. 6월 26일 대구부 덕산정 86번지에 소재하는 일본인 가옥 7평을 월세로 얻어서 대구 성결교회, 지금의 봉산교회 전신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은 박형순 목사님이시고 초대 여교역자는 류정희 전도사님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설립되면서 어떠한 분위기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을까? 우리 성결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을 부를 때 열심히 또 박수를 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통성 기도하는 겁니다. 노방전도 할 때도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청중을 모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봉산교회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역자가 또 감옥에 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그 길을 갔지만 96년에 지금 봉산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대기총과 성시와 운동본부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초교파적으로 대구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 100주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가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이 위대한 사역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봉산교회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고하셨던 그 우리 역대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53년 5월 29일입니다. 이날은 에베레스트가 정복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산을 정복한 주인공은 에드문드 힐러리 경이었습니다. 그가 하산했을 때 그의 정복을 축하하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힐러리 형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네팔 출신의 셀파 텐징 노르게이를 지목을 합니다. 힐러리 경은 노르게이가 위기에서 자신을 구출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벼랑을 타고 내려오다가 자기의 맨 밧줄이 끊어집니다. 비상 로프마저 놓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었던 노르게이가 자기의 비상 로프를 던져 둘이 함께 몸을 엮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노르게이에게 힐러리 경을 구출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노르게이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필연적으로 묶여진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지체들이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픕니다. 왜 그럴까? 몸과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봉산교회가 올해 96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몇 가지의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바울, 바나바, 실라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없어진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들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도 하고 교회들을 훈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나옵니다. 목사는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나옵니다. 교사는 사도적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현재의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안수 집사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을까?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에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겁니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한 봉사자로 양육하여 훈련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탱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 보니까 건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기둥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그러한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역의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사역의 주체가 누굽니까?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 목회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는 목회자를 돕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을 도와서 성도들이 교회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유형 중에 보니까 피라미드형 교회가 있고 버스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형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라미드형 교회가 이겁니다. 맨 위에 목사가 있고 서열대로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직분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버스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교회 버스를 운전을 합니다. 성도들이 탑니다. 자, 일부의 성도들은 창밖을 보면서 구경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피곤한지 졸기도 합니다. 이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버스에 탄 사람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버스형 교회의 특징은 바로 목회자만 일하는 거고 모든 성도는 그냥 손님입니다. 구경꾼입니다. 단지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직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특별히 새가족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손님으로 있으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안 들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늘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결심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 발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 발 한 발 교회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단 한 분의 손님도 없기를 바랍니다. 구경꾼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니까 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숙한 사람. 성인 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몸은 컸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아이입니다. 아이는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구타받은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성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억눌린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좌절하게 되고 또 우울증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이겁니다. 주일 성수,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약속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이게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교회 일보다 내 일이 더 급하고 내 일이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사람들과 자꾸 부딪힙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토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보면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네온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정서적 성숙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숙한 삶의 특징을 8가지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성숙한 사람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은 책임질 일이 생기면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자신의 책임도 지고 남의 책임도 함께 더불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난과 정죄 자체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에 보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날마다 자라가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술을 끊지 못한 한 집사님이 술집으로 전화한다는 것이 자기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담임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을 술집 주인으로 착각을 하고 여보세요, 저 아무개인데요, 소주 10병만 배달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 집사님이 무언해야 할까봐 얼른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 목사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술집에 계십니까? 이렇게 이 목회자는 그때부터 이분의 금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술 끊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요,
이 집사님 목사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술 먹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도 가고 싶고 술도 먹고 싶습니다. 이때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술 먹어도 천국에 가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성숙하지 않으니까 술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간다.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후에도 천국에 가야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 한 가지입니다. 성숙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점진적인 성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 이게 바로 온전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족적마다 성숙한 삶의 흔적들이 많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닥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볼 때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펼쳐 보일 수 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이 좀 저는 어려워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구역과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었던 각 기관들과 따뜻한 사랑으로 결합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누가 주일에 결석을 했는지, 누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아픈지 여러분 사랑의 눈을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리고 연락도 한번 해주시고 한번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일에 결석을 하면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내가 아파 힘들어하면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격려하게 될 겁니다. 행여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밤을 새며 간호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신방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차가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참 전화 한 통화 해주는 분이 없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계속 다녀야 하는가, 그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인데 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사랑이 메말랐을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서로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꼭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 구역의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도 사랑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 상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도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또 외우고 말씀을 공부해서 함께 말씀의 잔치를 또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6일과 17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도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이 내 가정의 일이다. 교회 일이 내 자녀의 일이다. 교회 일이 내 부모의 일이다.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만큼, 자녀만큼, 부모만큼 소중한 곳입니다. 왜? 이곳에 우리가 섬기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고 함께 사역하는 영적인 가족, 동료,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돈독한 사랑으로 서로가 정말 사랑으로 얽혀져 있고 사랑으로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9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